말씀을 봉독하기 전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문정희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는 3시 40분에 출발하며 3시 55분 어울림 아파트를 경유합니다. 유족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구약 327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쳐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중보 기도 시간에 나눴던 예화이기도 한데요. 오늘 새벽 제단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국의 챌린저라는 이름의 우주 왕복선이 발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챌린저 우주 왕복선은 그 이름대로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하여 발사되었는데요.
어떤 도전이었냐? 나사가 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원격 수업을 도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주에서 직접 과학 실험을 하면서 미국의 전역 학교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 프로젝트에는 약 그 당시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부푼 도전을 갖고 챌린지 왕복선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복선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왜 우주 왕복선, 이 커다란 것이 무엇 때문에 폭파가 된 것일까? 이유를 분석해 보니 로켓 부스터 둘레에 이음매를 메우는 고무링이 문제였습니다. 고무링이 유연하게 이 이음새를 메웠어야 했는데 평년보다 낮아진 기온에서 이 고무링이 얼어버리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었죠. 사건을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로켓을 제작한 기술자들은 이 고무링이 낮은 온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사 당일 15분 전에도 발사를 연기해야 된다고 수차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소하다고 여긴 나사 측의 발사 강행으로 인해서 7명의 승무원의 목숨과 약 5천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수많은 민족 중에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이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민족이 나아가는 것, 민족이 승리하는 것, 민족이 전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할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때보다 적은 수의 군사가 준비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적은 수였지만 이미 거대한 여리고를 점령한 데다가 사기가 올라올 대로 올라오니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일도 당연히 승리로 이어질 줄 알았고 당연히 일사천리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패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민족이 나아가지 못하는 제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조명하죠. 여러분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간의 집안이 범한 죄가, 한 사람 한 개인의 죄가 바로 원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의 1%라도 0.1%라도 0.01%라도 오물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작디 작은 0.1%가 0.001%가 그 오물이 이 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먹을 수 없는 물로, 오염된 물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그마한 죄는 조그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의 여정을 정체시키고 공동체의 전진을 막아버리는 아주 거대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희석되고 죄가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당연히 전진해야 될 것이 제동이 걸리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했는데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표피를 베어서 그 작은 부분을 베어내서 그 작은 것을 베어내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 거룩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작은 부분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민족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작은 부분조차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이 거룩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가정 안에 마땅히 될 것이 안 되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전진이 멈춘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은 염두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 가정의 일상에, 우리 교회의 일상에 혹여 거룩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부분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나의 이 작은 것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 생명과 소망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인 영락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거룩을 원하시는 주님, 거룩을 명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전부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 작은 부분조차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을 살아내었더니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이 믿음의 감사가, 이 믿음의 예배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나의 소유를 얼마나 많이 채울지 보다 주님의 거룩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앞에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앞에 작은 부분조차 주님의 거룩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소망,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세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 있습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연약하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의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고백하는 말, 주여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을 살아내겠습니다.